로마서 13장 1절 7절로 7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절로 7절 말씀 두 번째 마무리 짓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 되짚어보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은, 모든 지도자의 권세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은 그 권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복종해야 된다.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1절부터 7절에 담긴 기본 개념이에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 그러니까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백성은 복종해야 된다, 아니면 심판받는다. 이 내용이 이것을 불변의 진리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적용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다고 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두 가지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어떤 거였죠? 하나는 절대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상황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시각은 모든 시대, 모든 역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한다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부가 사랑하라.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볼 때 봐야 되는 말씀이 있는 반면, 어떤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준이냐? 나라와 민족과 문화와 역사 속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을 절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양으로 제사를 드려요. 양 잡아서 매주. 맞죠? 그리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 안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을 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본질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대신 무슨 날을 지켜요? 주일. 왜? 안식일은 어떤 의미였냐면은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자.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우리가 보면서 그날이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구나, 제사를 하는 걸 알았지만 그날이 언제인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 그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날이 진짜 참된 안식일이었다는 걸 우리는 그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날의 주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무수히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인자가 어디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그림자로서의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아니면 그 안식일의 주인이 가장 주인답게 나타난 날이 진짜 날이 돼야 돼요? 그렇죠. 진짜로 나타난 날이 언제예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왜? 그 부활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 이 땅의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걸 절대적인 시각으로 볼 거냐, 상황적인 시각으로 볼 거냐를 판단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왜? 여러분 스스로는 그걸 판단하는데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배웠죠. 많이도 아니고 아주 눈곱만큼 도토리 키재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제가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절대적인 시각과 상황적인 시각이 섞여 있어요. 절대적인 시각은 뭐예요? 권세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 그건 분명한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다 세워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이건 절대적인 시각이죠. 그러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절대적인 시각이 아니라 상황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왜 기록된 얘기예요? 본문이 기록된 배경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간단히 하면은 위기에 처한 로마 교회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바울의 고육지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57명의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는 누구만 있었어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다 쫓겨나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교육받은 적도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요. 그들이 보고 피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미신앙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 버렸으니 어떻게 완전히 막 신앙이 막 오합지졸이 되어가는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게 하려고 지난주에 목적을 말씀해요. 로마서 1장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지금은 어렵겠지만 묵묵히 수치와 모욕을 참고 견뎌서 우리가 좋은 날을 바라보자, 이런 뜻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속생의 속마음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동시에 소속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권세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 세상과 타협해야 돼요. 타협이란 말은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른다면 타협이란 말 대신 화목해야 돼요. 화목이나 타협이나 비슷한 뜻이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그러나 정부가 또는 세상이 우리에게 본질을 흐리는 불법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가게 되면은 교회는, 그리고 성도 자신의 신앙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결국 어느 순간에 자신도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덫에 걸려버리게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말씀은 단순히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거냐에 대한 그 교훈이 담겨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할 조건이 뭐냐, 무엇 때문에 조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다면은 먼저 본문 3절을 보면은 다스리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선한 일이 아닌 악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변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선을 행했을 때는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이 3절 말씀을 좀 여러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세우고 권세를 위임하신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벌함으로써 선을 행하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요.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선을 행하는 지도자에게 복종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합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지도자가 불법과 악을 행한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그 말씀이 절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그래도 복종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절대 기준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시대가 변했습니다. 역사와 민족과 문화가 2000년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달라졌냐면요. 하나님이 뭘 했냐? 지도자를 뽑을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잖아요.
자, 제가 아까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지도자를 세운 분도 하나님의 권세에 있다면 그러면 그 지도자를 뽑을 권한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 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권한 속에 없는 거예요? 아니,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니까. 시대가 변한 거죠. 뽑을 권한을 뭘로? 선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불의한 권력, 악한 권력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지도자를 뽑을 권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정도는 상당히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셔서 좋은 지도자인데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뽑아. 근데 우리가 그걸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죠. 즉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처럼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합당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택시 운전사로 얘기했잖아요. 택시 운전사가 미친 택시 운전사가 도로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인도로 가면서 길거리에 가는 사람을 확 치고 가는 거예요. 다 죽이고 가요. 근데 목사인 내가 그 택시를 따라가면서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고 유족들을 위로해 주는 것으로 목사의 사명이 끝났냐? 아니야. 그보다는 빨리 뛰어가서 그 택시 운전사를 끌어내려서 그 택시 운전을 못하게 더 이상 희생자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게 목사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준 거예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일이 성공하고 안 하고는 별개. 보네포 목사님처럼 시도하다 사전에 발각돼서 죽임 당했을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에 대한 재평가가 갈수록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비굴하게 권력에 복종해서 살아난 사람들보다 끝까지 그 선함과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핍박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고 오늘날 우리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집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하나님 왕을 대적했던 사람들 지도자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고 죽음당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명칭을 붙여줘요? 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순교자라고 그러잖아요. 순교자. 우리나라에 그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이시죠. 그분들이 만약에 그때 일제가 주기철 목사님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일제 순사들이 야 신사 참배하라고 했을 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했다면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기철 목사님 지금 존경받는 인물로 우리가 알려질까요? 순교자라고 알려질까요? 아니에요. 물론 신사 참배했다고 그 사람을 변절자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그에게는 또 다른 마음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른 마음을 또 주시니까. 그 침묵이라고 하는 일본의 영화 전에 한번 제가 말한 적이 있었죠. 예수가 그려진 상을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 신부한테 일본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안 밟고 지나가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신부는 그걸 밟고 지나갔어요. 근데 왜 밟고 지나갔냐? 그 밟기 전에 예수님이 그림으로 나타나셔서 그 신부에게 나타나서 너는 나를 밟고 지나가. 내가 원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 이 말을 들었어. 신부가 예수님의 음성을.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 형상을 밟고 지나갑니다. 살아남았어. 그리고 그 죄책감에 이건 실화예요, 실화. 일본 순교 역사 속에 실화인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사 참배했다고 변절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존경하지는 사실도 않죠.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그를 순교자라고 하고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목사들 중에 손에 꼽히는 분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오늘 본문을 절대 기준으로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라. 또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이 두 번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이 문장은 좀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역자, 대리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데 이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디아코노스가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디아코니아의 인칭되는 단어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디아코노스 하면은 종, 사역자, 집사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디아코노스. 즉 이것이 뭐냐면은 즉 하나님의 그것도 그냥 단순한 디아코노스가 아니고 무엇의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디아코노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지도자의 권세는 그 지도자가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돼야 됩니다. 지도자의 권세가 그러기 위해서 위임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달란트 얘기가 있어요. 달란트.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두 번째 종에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는 1달란트를 맡고 갔다가 돌아왔어. 그랬더니 돌아왔더니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자 너희들 달란트 준 거 가져와라 했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이 와고 주인님 저는 주인님 떠나시고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달란트의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네가 5개를 맡았는데 그 5개만큼의 열심히 노력해서 5개 열매를 거뒀으니까 너는 할 일을 다 한 거다. 이제 너는 구원받고 천국에서 나와 영생을 하자. 이런 의미가 구성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칭찬한 주인이 뭐라고 한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한테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알거든요. 주인 1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주인님은 그렇게 그냥 인색한 분이 아니라서 그냥 꽁돈 넣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서 이 내가 뭐 벌어다니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땅속에다 묻어뒀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당신이 준 티끌하도 안 묻힌 1달란트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랬을 때 그게 무엇을 의미냐? 1달란트가 책망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게 의미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사용하고 안 하고의 권한이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다. 2달란트, 5달란트는 그것을 사용할 권한이 주인에게 있고 나는 그냥 디아코노스 종이라고. 근데 1달란트는 나한테 줬으니까 이게 내 맘대로 써도 되고 말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책망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6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 다음에 말씀이 27절에 그렇다면 내가 차라리 이자노를 해서 이자라도 받지 별라고 너한테 맡기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맡긴 분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즉 권세를 잡은 자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하고 악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죄를 누가 하는 권세자가 짓는 거예요. 하지만 지도자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로 악을 제거하고 선을 장려하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와
통치자에게 복종해서 그 정부 통치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까요?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판단할 1차적인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상식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뭘까요? 이랬갖고 그때 뭐라고 했어요? 가장 상식적으로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가장 상식적으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면은 법이 없어도 제도가 없어도 규칙이 없어도 내 안에 있는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걸 양심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 양심의 법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속에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배웠어도 우리 속에는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들어있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짐승에게는 그게 없어요. 오늘 먹고 오늘 사는 것, 내가 살기 상대를 죽인 것밖에 없어요. 짐승은. 그러나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당장 굶어도 저 사람을 살려 도와줘야 되면 내 혼용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무엇에 따른 거예요? 양심에 따라 상식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형상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상식대로 살면은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상식대로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하죠. 상식대로 살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국 끝내는 상식을 넘어서야 돼요. 뭔 말이냐면 상식이 없는 놈처럼 살게 아니고 상식보다 더 위의 법을 따라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희생하는 거예요. 손해볼 줄 알면서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상식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행위까지 가야 정말로 믿음이 장사한 분량이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상식대로 살자고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상식도 못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상식이나 양심 또한 개인적인 성향이나 교육이나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 안타깝죠. 왜?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주신 액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얼룩이 져 있다는 거예요. 양심, 우리가 양심에 털난 자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양심대로 있는 게 아니고 오염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자,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왜 똑같이 태어났는데 전라도 사는 사람들은 어디는 무슨 당을 지지해요? 민주당을 지지해요. 경상도는 국민의힘을 지지해요. 왜 그래요? 그건 바로 환경에 따라 변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양심적인 선택도 그래놓고 우리는 양심적으로 민주당 택해서 저쪽은 우리 양심적으로 국민의힘 택해서 말할 거 아닙니까? 이게 선이라고, 최선이라고. 그것은 그만큼 인간의 양심도 왜곡되고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도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잘못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 또한 그래요.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보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왜곡됐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뭔 마음을 가지고 오냐면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말씀을 해야 돼요. 왜 말씀이 두렵냐? 혹여라도 이거예요. 하나님 혹여라도 제가 말씀을 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하옵소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겸손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예요.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아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정말 두려운 것이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 두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양심에 털나서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했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독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 되려고 많이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예요. 따라서 국가 지도자가 불의한 일을 행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 명령을 거부하고 불의하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니까.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오늘날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고 성경의 내용 또한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대부분이 아까 말했어요. 본질적인 개념과 상황적인 개념이에요. 본질적인 개념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을 만나고 똑같다고 했어요. 근데 상황적인 개념은 수시로 바뀐다고 했어요. 본질적인 개념은 안 바뀌지만 그 속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많이 바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일어나는, 해석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이 뭐냐? 본질이 아니고 상황적인 문제예요. 맞지 않아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면 또는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때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상식과 현실적인 상황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이게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저쪽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균형 같은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사실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 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되 그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아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서로 약간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맡기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됐다면 우리를 보이지 않게 책망하시고 우리라고 회개하고 바르게 제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끝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조종해 주신 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 거예요? 보혜사가 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적절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여러분 선한 권력에는 전적으로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를 들어 제가 민주당 지지자라도 국민의힘 지도자가 선하게 한다면 밀어줘야 돼요. 반대로 또 마찬가지. 무조건 그냥 깎아내리고 그런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그러면 정말 그건 나쁜 거예요. 꼴불게 하는 거죠. 하지만 불의한 권력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제동을 걸어야 돼요. 왜? 권력자가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섬겨야 돼요. 그들로 하여금 선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선거로서 심판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이 일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권력에 우리가 저항할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해라? 벽을 바라보고 소리라도 질러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소리라도 질러라고.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로 그런 의미랍니다. 불의한 권력을 보면서 가만히 침묵하는 것도 불법에 동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불의한 권력에 침묵하는 것은 그 불법에 동조하고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 양식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절대적 조건이 아닌 상황적 조건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냐 이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예고를 했었잖아요. 지난주 잠깐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추방당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만 구성되고 정부의 박해가 심해지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그런 와중에 또 다른 어려움이 교회를 압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했는데 본문 6절 7절에 기록된 세금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6절 7절을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을 배경으로 보면은 이 문장 전체를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 7절 전체를 보면은 그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한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즉 바울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이 있고 이 대항하는 것은 뭐냐? 불복종하는 것은 세금을 과도하게 물려서 그걸 거부하는 것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미움털이 되고 또 교회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을 바울은 염려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겁니다.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황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게 본질이니까 세금 꼭 그때처럼 내야 돼? 막 30% 40% 내야 돼? 상황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않는 것과 다름없어요. 맞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본문은 권세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양심에 따라 복종하는 것. 즉 뭔 말이냐? 권세자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절대 복종하고 악한 일을 할 때는 그를 깨닫게 하고 끌어내고 돌아서게 하는 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의 다른 방법이에요. 복종은 그냥 따라가는 것만이 복종이 아니고 그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도 복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원래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짐승과 같은 존재였다면 우리는 양심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짐승과 달리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가 있고 해야 될 것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상식과 양심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제가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본다고 그랬는데 동물의 왕국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자고 싶으면 자고. 양심이란 것도 없고 그런 이성도 없어요. 판단도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양심이 많이 왜곡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도구인 것은 분명하죠. 그 양심. 그리고 그 양심으로도 판단할 수 없다면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단지 권세에 복종할 것이냐 아니냐 또는 세금을 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주어진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개념이 아닌 그냥 개념을 이해하는 말씀이 아닌 그래서 권세에 복종해야 될 이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실천해낼 것이냐 실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차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우리 죄가 있는 한 우리가 행한 건 모두 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건 죄가 아니라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 의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짊어지셨고 또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마음이 안타까워.
당신이 따라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 걸 뻔히 알까? 그럼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뭘 보내주셔? 날마다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쁘며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권세에 복종하든 불복종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욕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즉 권세에 복종하든 또는 권세에 불복종하든 그 모든 결정을 하는 기준이 나의 경험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양심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양심으로 작동해서 그걸 바라보고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울 때는 말씀에 거기에 비춰보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섬기고 이러면서 세상을 점점점 맑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권세자에 복종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 흙탕물이 되든 뭐든 상관없이 복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불변의 진리가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세상을 맑히게 하는 거예요. 맑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도자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 지도자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사명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로마서 13장 1절로 10절 말씀 잘 이해해 주셨어요? 이제 무조건 비방만 할 게 아니고 무조건 칭찬 찬성만 할 게 아니고 아주 양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할 때 우리는 균형 잡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의 어떤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하면 복잡하니까 그건 넘어가겠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가중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좀 더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셔도 되고 만약에 저에게 그것이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균형 잡힌 감각을 갖고 있대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한 자식은 떡을 한 개 더 주고 좀 똑똑한 자식은 네가 알아서 살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는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다는 못 바꿔도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대를 맑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성민의 성도들이 그 가운데 적극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아름답게 하는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권세 또 지도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적극 활용하여서 우리가 이 나라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섬기게 하시고 그럼에도 이루어질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권세 즉 지도자를 선택하고 하나님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잘 이용해서 이 나라를 또 세상 전 세계를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설린의 성도들이 균형 잡힌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웃에 어렵고 힘들고 실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